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마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됨과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삶의 생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제 저번 주에 첫 번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씀인데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어떤 상태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은 그 지식에 근거하여 협력하라. 그러니까 한 뜻, 동물적인 어떤 행위, 즉 믿음과 행동을 겸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그걸 뒤로 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의 교제의 친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긴밀한 사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됨의 반대말은 분열일 것입니다. 그 분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역으로 생각해 보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나 스페인, 독일, 스위스, 영국 할 것 없이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게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빌미하에 영국 왕을 중심으로 로마와의 독립을 정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한데
그렇게 독립하는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정치적인 상황에 끼어들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은 로마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교회를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국가 아래에 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국가 아래. 그래서 그게 영국 국교회예요. 영국은요, 교회의 국가가 목사들의 페이를 줘요. 생활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 비용을 국가 교회에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권이, 영국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띄어져 나오는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별을 선언을 하고 나온 교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독립파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립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면서 독립교단이라는데 그 독립파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혁파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혁파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서 이주한 그 청교도들,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 이게 개혁파 교회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떨어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만든 파들이 뭐냐면 장로교파예요. 지금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파 거기에서 나왔어요. 스코틀랜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게 어느 나라냐면은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제5왕정파라든지 퀘이커파라든지 평등주의파라든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파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 특히나 거기에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청교도와 장로교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열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했기. 청교도라는 말이요, 분열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청교도라는 말. 우리는 굉장히 청교도는 좋은 말인데, 영국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비꼬고 욕하는 단어가 청교도. 그래서 이 분열주의자라고 장로파나 그 다음에 청교도파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요 말씀, 분명히 하나 되라는 요 말씀에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각한 분열의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분열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1662년을 기점으로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들 장로파들에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가까이 설교를 못하도록 막아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과 장로파 목사님들이 설교 대신에 그 설교를 글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나온 책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썼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 한 편이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교관이 글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써내왔어요. 그 책을요, 정말 접할 때 정말 깨알같 같은 것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인데 참 읽기 어려운 책들이. 철로역정도 역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때 당시 청교도 목사님 존 버년,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위한 신앙 가이드 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읽는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로 읽는 책이 뭐냐면 청교도 책. 네, 철로역정. 그럴 의도로 쓴 겁니다. 철로역정.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힘들고 어렵죠.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영국 국교회에 탄압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서 1662년 이후로 청교도 목사님들의 2,000명이 폐허 이민하게 됐어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신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주한 그게 미국, 네덜란드 이주하는 시작을 했어요. 이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오웬이라는 목사는, 청교도 목사는 영국 국교회가 자꾸 분열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분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무엇이 분열인지 성경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난 큰 죄예요. 분열.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성경 어디를 가져왔냐면 고린도서를 가져왔어요. 고린도는 분열이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정말 이 파당을 지우면서 정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쪼개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됨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존 오웬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분쟁이라는 것은 둘이 쪼개져 가지고 갈라서는 것이 분쟁이 아니다. 분쟁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이유 없는 차이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오를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분열이다. 분열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열이 아니라 분리, 구별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분리되어져야 하는 일에 있어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일에서 뭐냐면 거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가지 않으려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대로 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부터 차라리 분리해버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떠나버려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려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영국 국교의 너희들도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더러움으로부터 너희들이 구별되어 나왔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 그런데 영국 국교의 너희들이 로마 가톨릭과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복음과 말씀으로 정말 제대로 세워가려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너희들에게서부터 떠나나올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그래서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라.
그래서 4개의 파벌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떨어져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 바울이 그러고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분열은 쪼개지지 않지만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에서 정말 이유 없는 어떤 차이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긴밀한 사귐이 없고 정말 서로 섞이지 못한 그룹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분열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분열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같이 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할 때,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면,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한 마음을 가져야, 한 생각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좀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좀 우리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어떤 목적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가야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좀 가져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동의하고 그 길, 한 길을 좀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 길을 가자. 이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22,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다 너희의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거다? 너희의 것. 고린도 성도들의 것이다. 성도 것이다. 누구도? 바울도, 나도 너희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라는 지도자, 목회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성도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온 성도들의 너희들은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누구를 향해? 성도를 향해. 그리고 그 성도는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됨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그것이 곧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의 스타일을 일단 좀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의 스타일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스타일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존 웨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활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부활절을 지키는 방법대로 부활절을 지켜요.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울이 요한이 부활절을 지키는 방법대로 지켜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 부활절의 행사, 모든 격식과 의식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활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부활을 기념하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명시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방법은 여러 다양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아요. 이 말입니다. 목표는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들이 인정되어져요. 그 인정되어지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 동일한 목표. 아주 중요한 문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는 뭐냐면요. 연합의 원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또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발견하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쳐나가려는 굳건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은 모든 교회의 지체가 오류와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목사, 아무리 영적인 목사, 그리고 아무리 정말 존경받는 목사든, 그리고 지도자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 성경을 따라서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또 발생했어요. 정말 더 이상 이런 뉴스가 안 나야 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그것도 정말 아주 성경에 따라서 보수적 교단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어진 일들이 정말 성경을 따라서 정말 자중하고 자신의 희생, 아니 정말 그 죄값을 철저하게 좀 받고 좀 그렇게 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패턴으로 또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전제되어져야 할 것보다는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다툼과 허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슨 다툼을 하겠습니까? 다툼을 잘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경쟁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경쟁. 그러니까 부서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좀 경쟁을 해서 부서가 서로 좀 잘 발전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부서들이 다 망하고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가 맡은 부서가 정말 제 부서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잘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맡았던 부서가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부서, 속해 있는 그 부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로 섬기게 하고 저 부서도 이제 섬기는데 제 부서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저 부서도 할 일 똑같은 시간에 열리면 제가 잘 안 놔줬어요.
우리 부서부터 해야 돼. 제가 그랬던 거. 이것은 경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 안의 다툼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유로 정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그러했던. 두 번째는 허영. 허영은요,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게 허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허례허심. 마음이나 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거예요. 허례허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허영은요, 공허함. 자기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정말 하고 있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또 허영은 이 공허함을 또 자랑해요. 근거 없는 자랑이겠죠. 거짓된 자랑이겠죠. 이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로 하는 것. 결국 허영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역시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양한 스타일, 서로의 실수와 오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해 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공동체가 나아가는 일이 하나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런 이 공동체가,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어져 가는 길들을 분명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고치려 하지 않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로 뭐 해야 되냐?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떠나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정말 먼저는 떠나기 전에 편하게 정말 이걸 개선해 보려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품고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려고 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또한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두 또 운영위원회가 정말 이 귀한 일들을 반드시 정말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드시 뭘로 나타나냐면 성도의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사귐. 겸손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안에 돌아보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긴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일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좀 안정이 돼야 남을 돌아보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겸손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성격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겸손은요,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받는, 다시 여기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의 어떤 신앙의 관점이 겸손이지 성격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문제지 내가 원래 좀 겸손한 좀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할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믿을 때,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낸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뭐냐면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다. 좀 와일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겸손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늘 겸손한가요? 그건 아니죠. 성격과 겸손은 차이가 있어요. 성격은 성격이고요, 겸손은 성품이에요. 성품은 훈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격은 아무리 훈련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와일드한 성격은 와일드한 성격대로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순진한 성격은 순진한 성격대로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남을 낮게 여겨.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낮게 여기지 않겠죠. 결코 이 말은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신보다 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자연히 좀 낮아지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좀 더 불력적으로 좀 낮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은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자신이 높은 사람,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우리는 역으로 정말 그 사람을 흉보거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저러네 하고 꼬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고소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을 내가 좀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그를 존중하고 그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게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능력이 낮고 실력이 낮은 사람에게 억지로 내가 아이고 당신이 더 나보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능력이 나보다 낮은 사람은 능력이 낮은 대로요 그 사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뭔가가 필요함을 요구했을 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의 장점을 좀 살려주고 그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시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일을 좀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하냐? 긴밀한 사귐의 두 번째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 물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하여 자기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좀 남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지. 요 말은 안 맞습니다. 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과 능력을 좀 놔두고 내 자신의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의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우고 그러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해요.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도 벅차서 남을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 일이 하기도 바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팽개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팽개치라는 말이에요. 남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일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과하게 하지 말라. 자신의 일을 과하게 하지 말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시간을 남겨놓기 위하여 자신의 일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기 위해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고 또 짧은 시간 그리고 좀 남을 돕기 위하여 내 시간을 할애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을 좀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좀 눈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긴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귐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도 안 주시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혼자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갈 수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할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긴밀한 사귐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나보다 남을 좀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다 해줘. 이건 아니에요.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좀 시야를 넓히라 이 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내 인생에서 좀 설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좀 이런 고민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왜 이 달란트를 줬을까? 이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무엇을 섬기라는 것일까?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좀 계획도 좀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할 분들이 장로이긴 해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정말 돌아봐야 할 분들이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장로는요 자신의 삶을 정말 내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로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심지어 자신의 일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이 성도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장로가 뭐 교회 뭐 굳은 일 다 하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절대. 장로는 교회 굳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 가정의 문제가 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장로. 요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고 있는지 다 돌아보라.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면 교육을 해서 좀 신앙을 좀 독려하고 좀 처지게 오면 그
그 뒤에서 같이 쳐져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쪽으로 같이 가게 하고. 아니 그러면 장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주일 낮 예배 때 여기 서서 대표기도 하는 게 장로 힘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의논하는 게 장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러한 장로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에 반드시 누가 필요한? 장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고 좀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성품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 그러면 장로는 부담이 되지만 기꺼이 공동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를 하는 거죠. 평생 어떻게 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기의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걸 안 하니까 평생 하는 거죠.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가 장로와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장로와 집사는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온 교인들이 다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배워야 해요. 그래야 장로와 집사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공부를 해요. 장로와 집사만 공부할 거냐?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장로를 세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집사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을 돌본다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시고,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로만 할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만 딱 베풀고 끝나버렸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데 낙원 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긴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온 모습을 우리 안에 우리가 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에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성도의 긴밀한 사귐, 아주 좋은 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뭐냐면 구원으로 부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가진 그것이. 성탄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성탄절이요, 우리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요 한 날만을 정해가지고 요 날만 성탄을 생각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이때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들이 좀 모이고 내가 그 평화를 좀 전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 모아서 좀 평화를 좀 누려보려는 거죠. 즐겨보려는 거죠. 그런 행사를 좀 하려고 오늘 저녁에 준비한 거죠. 정말 기대되어져요. 정말 가정별로 정말 저희 가정맘대로 최선으로 준비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청기학생들도 며칠 동안 여기에서 번쩍번쩍 뛰더라고요.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내가 보기만 하면 저리 가라고. 목사님 가야 된다고. 비밀이라고 하면서 막 무진장 뛰더라고요. 잘 보시고. 정말 이런 기쁨의 교제들이 오늘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긴밀한 사귐이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같이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좀 되어야 하고 분명한 교회의 목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고 그런 일들을 서로 동의하는 게 맞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맞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게 하신 그 길이지 하면서 서로 동의하면서 그리고 서로 확인하면서 너 좀 잘못 가고 있는데 다시 가자. 이렇게 동의하면서 한 길을 가야 되고 또한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좀 겸손해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시간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